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장로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장로가 된 이후 벌써 수십 년이 흘렀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장로님이 왜 내가 장로 때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지 어쨌든 예배를 교회 안에서 드리지 못하고 교회 문을 닫았다고 그렇게 우는 장로님의 모습이 신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요즘 힘든 시대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910년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일본 제국은 강력한 무단 통치를 행했습니다. 이 무단 통치에 항거해서 수많은 의병들과 애국지사들이 일어났고, 일본 제국주의는 이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민족 고유의 문화를 말살하고 그리고 경제적 지배를 철저히 시행을 했어요. 견딜 수 없었던 많은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결국 중국 만주로 가고 또 해외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했고, 또 한국에 있는 독립지사들은 지하에서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독립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1918년 1월 제1차 세계대전에 전후 어떤 처리를 할 거냐, 어떻게 이 전후 처리를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전 세계에 있었어요. 세계 제1차 대전의 전후 처리를 고민할 때 미국 대통령 윌슨이 원칙을 발표합니다. 이 미국 대통령 윌슨의 원칙을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우리나라와 같이 약소국이었고 또 강대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많은 민족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고 그들의 독립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됐어요.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자극을 받고 일어난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이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특히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그 일본 제국주의 심장부였던 일본 땅과 그 도쿄에서도 이러한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벌어졌다. 여러분, 일제의 강압적인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방과 구원을 바라던 우리 민족의 뜨거운 외침이 바로 3.1운동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01년 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유다 요시야 왕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 이 스바냐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시기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를 하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고 이렇게 큰 죄를 범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무섭게 심판하실 것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큰 날이다. 여러분,
이 스바냐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바냐 1장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이런 자들을 내가 멸절하겠다. 스바냐 1장 6절에 말하고 있고요. 스바냐 1장 14절에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이렇게 심판의 날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큰 날. 이 여호와의 큰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항상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뒤에 회복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스바냐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무섭게 심판하는 날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지나고 나면, 무서운 심판의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뭘 베푸신다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이 스바냐 3장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비폭력 무저항으로 대한 독립을 외친 날입니다. 그때는 엄혹한 일제강점기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없었어요. 정말로 깜깜한 그 시대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있는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 독립운동을, 만세운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1945년 8월 15일 날 기적 같은 해방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수많은 독립투사들도 있었고 독립군도 있었고 또 애국지사들도 있었고 심지어 폭탄도 던지고 청산리 전투도 있었고 봉오동 전투도 있었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 가지고 일제를 이긴 게 아닙니다. 중과부적입니다. 이건 중요한 전과이긴 하고 몸부림이긴 하지만 이것 가지고 대한민국이 독립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독립군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을 점령해가지고 해방시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일제를 이길 만한 힘이 없었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역사를 똑바로 보셔야 돼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몸부림이지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나라 없던 민족이 나라를 세우게 된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일본 제국주의의 그 침략과 그 고통으로부터 물론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대항했지만 중과부적, 우리의 힘으로 계란에 바위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셨어요. 그것이 우리 민족이 경험했고 우리 대한민국이 경험했고 오늘 우리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장로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학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고 중국은 회개하고 중국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중국을 회개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 회개해야 돼.
이러한 전염병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고 교만하고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도 있지만은 구원의 날도 있다. 심판의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구원의 날이 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세상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또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장 11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같이 조용히 읽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날에 그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나의 성산 다시는 교만한 자가 없도록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날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을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그것도 기적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같은 역사로 구원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와 큰 소망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죠. 이 세상과 싸워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되고 욕심과 싸워야 되고 옛사람과 싸워야 되고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구원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날이 온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민족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다 볼 것이다. 볼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역사적인 구원의 날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개인의 구원의 날을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 여러분을 영접하는 천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의 날이 온다. 그리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실까? 따라합시다. 남은 자. 남은 자를 구원합니다. 남은 자를 구원. 다 세속화되고 바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여러분 이스라엘 내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대다수가 다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바알을 섬기고 일월 성신을 섬기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의 상태예요.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의 상태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 안에 예수 잘 믿는 사람 찾기 힘들고 세상에서는 더더욱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남은 자가 있다. 아멘. 남은 자가 있어요. 3장 13절 말씀. 3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자입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입니다. 세속에서 자기를 지킨 경건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는 남은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세속에서 지켜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 세상의 빛과 소금들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믿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지킵시다. 우리를 지켜.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고 여러분 노력해요 안 해요? 그럼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저는요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무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그냥 살짝 지나가는 사람도 많대요. 물론 뭐 기저 질환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걸리지만 어떤 사람은 왔다가 그냥 뭐 인사도 안 하고 간대요. 그렇게 못 믿는 것처럼 저를 보십니까? 제가 정보를 다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걸렸는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대요. 예?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예? 세속에 물들어 있어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요 그들은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속에 있어서 자기를 지켜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남은 자가 되자.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렘넌트 사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중요한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 남은 자 사상 얘기하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된대.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전도할 때는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처럼 전도하시고 좀 아멘 좀 해봐서 전도 얘기만 나오면 그냥 모든 자를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뭐가 되라고요? 남은 자가 되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남은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처럼 지금 나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는 자,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는 사람,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확실하게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저주와 모든 화를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십니다. 아멘.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는요 여기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3장 17절,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부르려고 하니까 이렇게 목이 잠기는 거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찬송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전능자, 우리 하나님. 여러분, 전능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못하실 일이 없다. 내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겁니다. 전능자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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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지금 북한 땅에 있는 믿음의 동포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무너져가는 중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그 구원의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제가 중국교회 동영상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공안들이 와가지고 교회 십자가를 태우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교회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도들과 목사님과 또 그 장로님 하여튼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생명을 다해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공안들을 나중에 얻어맞고 때리고 발로 차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다 무너져가지고 돌무더기가 되고, 성도들은 또 그 위에 앉아가지고 주일날 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보시고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게 된 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중국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이번에 분명히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전염병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잠잠히 사랑.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말없이 묵묵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없이 묵묵히 사랑하신다. 말없이 묵묵히 사랑하신다. 우리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아버지가 퇴근해서 갈 때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뭐예요? 휘바람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꼭 안 그린 것처럼 저를 보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 자녀들은, 여러분, 자녀들은 존재 자체가 기쁨이죠. 그냥 기뻐요. 뭘 안 해줘도 얼굴만 봐도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대답들이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기쁨이야. 그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죠. 정말로 아버지가 잠잠히 조용히 말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묵묵히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이 전능자 구원의 하나님이신. 여러분, 이사야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할렐루야. 그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여러분,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쫓겨가가지고 앞으로 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아주 검푸른 홍해 바다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떻을까? 앞으로 가려니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고, 뒤로 가려니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진퇴양난.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도 우리 주님은 잠잠히 모세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조용히 보이지 않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교회와 온 믿는 자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럴 때 주님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잠잠히 너희를 바라보시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걸 너희가 볼 거다.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묵묵히 말없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손 한번 내보세요. 우리가 옆 사람한테는 말 못하니까 손 내보세요. 하나님께서 잠잠히 누구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사랑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을 좀 고치세요. 예?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사랑, 그런 낮은 자존감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바울을 위해서 흘리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인하여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귓바람을 부르시고 나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시는 그런 참 좋으신 아버지, 그분이 바로 전능자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없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축복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 자, 그것이 3장 18절에서 20절에 그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19절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그들을 이끌고 그때에 그들을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가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근심을 제거해 주겠다. 따라합시다. 근심을 제거해 주겠다. 내가 너희의 근심을, 모든 근심을 제거해 주겠다.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버렸던, 너희를 힘들게 했던 자들을 내가 다 벌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쫓겨난 자들을 내가 다시 모으고 수모를 당했던 자를, 수욕을 당했던 자들에게 칭찬과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명예와 칭찬을 얻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회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은 회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쫓겨난 자를 다시 모으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서 칭찬과 영예를 얻는 회복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선진국이에요, 아니에요? 선진국이에요, 아니에요? 선진국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숫자가 작지만 여러분, 아랍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무시합니까, 못합니까?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배출한 민족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실 미국을 움직이는 민족은 뭐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미국은 합중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민족에 높여주신 건 사실이잖아요. 구원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창조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의 멸류관으로서 인간의 영적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에서 끊어진 것처럼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가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었는데 원수가 되었었는데 그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로 회복시켜 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에 천국에서의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 셀 수 없이 큰 무리라고 했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할렐루야. 그들은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돼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회복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곧 갈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어떻게 해요? 씻어 주시고. 할렐루야. 거기에는 병든 자도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암도 조심해야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보다 무슨 뭐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들고, 이렇게 피하면 이게 있고 저렇게 피하면 저게 있고. 천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보지 말고 해서, 천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대요. 시작. 좋죠? 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모든 창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은요 회복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창조의 축복도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다 회복되는 것이 바로 천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조물의 왕관, 모든 피조물의 면류관으로서의 지위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도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는 고생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나 구원의 달이 다가옵니다. 3.1운동 당시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비폭력 무저항 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이요 앞이 깜깜했어요. 도대체 저 일본 제국주의를 제국을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만세운동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보고 그 소망 가운데서 이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결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일본 제국주의가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하는 악수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 원폭을 맞아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지금 많이 우리가 힘들어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데 이것도 구원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물론 정부 시책도 잘 따라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노래가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은 회복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기를, 또 이 땅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